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특별 새벽봉의 은혜로 채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적으로 좀 밝은 분들은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어떠셨어요? 그냥 좋았어요. 오늘 들어올 때에 뭔가 복음의 기쁨이 출렁출렁하는 거 못 느끼셨어요? 하여튼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 새벽마다 1만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그 모든 은혜의 축적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된 줄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의 강수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 특세의 은혜가 온 교우들에게도 다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저희 특세에 나오는 분들이 우리 교회 주일 출석의 3분의 1이에요. 3분의 2는 특세가 은혜가 있구나, 나갔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은 갖고 있지만 사정상 환경상 허락이 못 되어서 못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특세의 은혜가 온 교회 성도들에게 예외 없이 다 확인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세에 와서 말씀에 은혜를 끼친 우리 강사님들이 저와 같이 오늘 3명이 설교를 할 거예요. 한국교회 역사상 주일 설교에 한꺼번에 3명 말씀을 듣는 케이스가 없어요. 오늘이 처음이니까 여러분 은혜도 3배로 받으시기 바라요. 이게 담임 목사의 마음이에요. 목자의 심정이에요. 어떻게 하든 우리 교우들 한 명도 예외 없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간절한 심정이에요. 오늘 다 그런 소원이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비전입니다. 꿈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출발할 때는 하나님 주신 꿈이 뭘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뭘까? 그것을 좀 선명히 하고 그것을 손에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입니다. 자, 저는 늘 그런 얘기합니다. 특별한 사람과 보통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결정되는가? ordinary면 적당한 사람과 extraordinary면 특별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결정되는가? 세상에는 이런저런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동일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끝까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주신 비전이 내게 끝까지 있느냐 없느냐, 비전이 특별한 사람과 보통 사람의 차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전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비전은 특성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이 비전은 내가 자가 발전해서 얻는 비전이 아니에요. 내 자기 만족을 위하여 얻는 비전이 아니에요. 내 신념에서 나오는 비전이 아니에요. 내 자기 만족을 향하여 집중하다 보니까 나오는 것이 내 꿈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확인된 비전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한 비전의 특징은 뭐냐? 내 자기 만족을 위한 비전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내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웃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쓰는 용어 있잖아요. Your life is my business. Your business is my life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이 내 꿈이요 내 비전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세하면서 외쳤어요. 어떻게 외쳤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특별 새벽봉에 나와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럴 때 온 성도들의 3가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다음 또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3번째 뭐예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왜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믿습니까? 첫 번째 뭐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섬깁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왜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어저께요, 우리 교회 역사상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저희 교회 권사님들과 우리 남순자님들이 금요일 밤을 새워가지고요 잔치국수를 1만 명분을 준비를 했어요. 보통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잔치국수를 1만 명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어제 되게 맛있었어요. 냄새도 좋았어요. 어떤 분들은 못 먹고 간 분들도 여러분들 계시는데 1만 명분을 준비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의 고백이 그거예요. 그 밤을 새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밤새면 50대, 60대, 70대 밤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며칠 몸살하는 거죠. 몸이 아픈 거죠. 그런데 어제는 하도 안 피곤했대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잔치국수를 기뻐하면서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대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육체의 한계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한 그 일이 바로 꿈인 것이에요. 그냥 내 실력과 내 능력, 내 재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특세 주제 가운데 우리가 막 불렀던 것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해볼까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한 2주일 전에 러시아의 손니치 우리 센터에 전례교회로 갔다가 바레토성이라고 거기서 1시간쯤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떠나가지고 큰 평원이 있는데요. 그 강이 옛날에 바레의 마지막에 왕조 마지막 망하면서 피로 물들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큰 평원인데 그걸 보는 순간 내가 막 가슴이 뛰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거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서울보다 더 큰 평원인데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 교우들 버스 타고 여기 와가지고 텐트 치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사경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막 섬광처럼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면서, 내 하나님, 이 찬송이 내가 옛날에 한 10년, 20년 전에 불렀던 찬송인데 이것이, 이 찬송이 내 가슴을 막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웃긴다, 남들이 보면 되겠나. 그런데 someday, 언젠가는 그 바레토성 그 평원에 가가지고 우리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5장 본문을 앞에 놓고 우리는 비전이 뭔가, 꿈이 뭔가. 15장의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 6절이에요. 6절이 뭐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믿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믿었다는 말이 처음 여기 나오는 거예요. 마치 이 믿었다는 말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 정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피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 믿는 자는 할 때 그 믿는다는 무게감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 믿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꿈꿀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앞에 보면 아브라함은 3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지금 아브라함이 저기 뒤에 그를 이끌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나왔다는 거니까 밤새도록, 4절 뒤에 밤새도록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방 한쪽 구석에서 온몸을 굴려가면서 잠도 못 자고 거의 밤새도록 고민하며 고통하고 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끌고, 물론 밤새도록 한쪽 구석에서 머리 쥐어뜯고 그런 말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끌고 나왔다는 거 보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고민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앞에 보면 그돌라오멜과 고대의 연합군들이 소돔성과 소돔성에 있는 롯을 끌고 가버렸어요. 롯을 잡아가 버렸어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318명의 특수부대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적 같은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기적처럼 그 고대 근동 연합군을 물리쳐버렸어요. 그런데 그건 너무 좋은데, 그때는 막 펄펄 날아가지고 기적처럼 일이 되었는데 이제 막상 집으로 돌아버리고 큰일 났어요. 이 사람들이 다시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쳐들어오면 나는 그냥 망하는데 복수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 그 전쟁에 대한 위협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었는가? 소돔왕이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3절에 너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도 내가 갖지 않겠다. 이런 얘기하니까 근사하죠. 멋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갖지도 않겠다. 탁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데 이제 막상 집으로 돌아오니까 을신연한 장막, 황폐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자기는 지금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마치 10년 동안 저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저 오지에서 선교하신 분들이 강남 와가지고 저 청담동 저 신사동 거리 가보면 좀 뭔가 좀 허전한 감정, 뭔가 좀 소외된 감정, 그런 거 느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물질도 거절했고 복수 때문에 마음에 전쟁의 위험도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제일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는 너희 자손을 통하여 믿음의 계승을 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2절에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상속자는 내 자식은 지금 없다고요. 하나님 없잖아요.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쯤 되었어요.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허락해 주시겠다, 이 음성을 듣고 너무 좋았죠. 그런데 10년 동안 아무런 흔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계승에서 말씀하고 내가 너의 방패요 너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음속에 그냥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우리 집에 있는 제일 똑똑한 하인 엘리에셀이나 상속하지 내 육신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고 입이 쑥 나와가지고, 물론 입이 쑥 나왔다는 그런 말은 또 없어요. 그러면서 3절 뒤에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자식도 없고 허전하고 전쟁의 위험 가운데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고민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와. 아마 밤새도록 했으니까 아마 새벽쯤 되었을 거예요. 새벽쯤 되어가지고 하늘을 우러가지고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이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세었어요. 세웠는데 뭐 별 하나 나 하나, 그 다음에 뭐 저 별은 나의 별 이런 거 아니에요.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광대무변한 이 우주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저 별을 운행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치밀어 오르는 통찰력과 감격과 감사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지금처럼 서울의 이 강남의 도시 오염으로 완전히 대기권의 이 오염 때문에 하늘이 잘 안 보이는 이런 오염된 도시가 아니라 그 당시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그 하늘은 완전한 정정하늘, 친환경적 하늘. 그러니까 그 사막에 막 하늘에 별이 있는데 별이 그냥 막 떨어지는 거예요. 별이 은하수가 그냥 부츠러기한 것처럼 많은 거예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주이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시면 회복될 수 있겠구나. 비록 내가 내 인생에 낙과 논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하영노 목사님과 우리 프랭크 제임스 박사께서 나오셔가지고 별본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꿈 얘기하겠어요. 비전 얘기하겠어요. 우리 하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아시죠? 심장수술 2번이나 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고 지금 미국에서 또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닥터 제임스 박사는 미국의 저명한 크리스천 히스토리 교회 역사학자예요. 오늘 두 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신 꿈을 확보하기를 바랍니다. 하영노 목사님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주님께 감사함을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픔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냈던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건강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저처럼 손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말씀에 너무 감동을 받아 속에서 어떠한 엉클어짐이 생기면서 눈물이 팍 나올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제 아침 특세 예배 마치고 잔치국수를 못 먹어서 눈물이 난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손 드신 분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못 드신 분들은 지금 손 들어도 됩니다. 손 드신 분들은,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 속에 젖혀 있을 때 환상을 볼 수 있고 비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1절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1절의 첫 번째 문장에는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그러면 이후 전에는 뭐 어땠다 이 말입니까? 그때는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릴 때였습니다. 우리처럼 흉물을 흘릴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살 때는 이웃의 제국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때에 따라서는 풀어주기도 하고 아브라함을 많이 긴장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을 참 건드리는 사람이 너무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건드리는 사람이 참 많죠. 저도 저를 건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흘리기 때문에, 여러분도 흘리기 때문에, 우리도 때에 따라 당황할 때나 긴장할 때나 우리의 식구의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이 뺏기는 같은 느낌도 나고 잃어버리고 재물도 뺏기며 그럴 때에 마음이 아파 우리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으로 가는 길이입니다. 그리고 1절에 이후에, 눈물을 흘린 이후에 아브라함은 말씀 속에서 환상적 비전을 보았다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환상은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오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때에 따라서 나는 너무나 모질하기 때문에 저런 환상과 비전은 아브라함 아니면 모세 아니면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한테는 오는 거지 나는 그럽니다. 그러나 아까 손든 사람들한테는 다 환상과 비전이 옵니다. 참 비전의 초기는 눈물에 있습니다. 참 비전의 새 출발은 눈물, 아픔에서 있습니다.
마치 희생과 부활이 동일하듯이 눈물과 비전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 하셨습니다. 루터도 그렇게 했습니다. 비전의 동기도 눈물이며 비전에 오는 그 확실함도 눈물을 흘린 언제? 후에 옵니다. 누구든지 흘리는 눈물이 이 말씀 속에 젖어 있으면 환상이, 비전이 그때부터 보입니다. 저는 33살 때 병원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기다릴 때였습니다. 황당하였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어린 나이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고 반항했습니다. 눈물이 정말 강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매일매일. 또 그때에 우리 딸이 나이가 3살, 4살이었는데 그들을 볼 때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아픔을 눈물로서 이 잔을 내에서 거두어 주십시라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저도 호소하였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심장 수술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심장을 고쳐 주십소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후에 때가 참에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은 확실한 자기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 비전은 마치 아브라함의 환상처럼 저 수많은 사람들, 저 하늘에 있는 별처럼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 다시 데리고 오라는 비전이었습니다. 저도 병실에서 눈물에 성경에 떨어져 말씀에 젖어 버리니까 앞날의 비전이 보였습니다.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유명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고 유명한 건축가가 되는 것이 아니었고 또는 훌륭한 비즈니스맨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눈물이 가지고 온 열매이며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주신 비전은 지도자가 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그에게도 별처럼 수많은 후손이 생길 거라는 확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어제 토요일 날 특세에도 참 아름다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이 눈물로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감동이 되듯이 우리의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그 풀 칸스를 하면서 어린애들 어른들 다 합쳐서 이렇게 깃발을 날리면서 기쁨의 깃발을 날리면서 그 모습을 볼 때 그 웅청한 모습, 즉 하나님의 그 천국 같은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눈물도 여러분께 주는 환상이며 비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아름다워라 그 외치는 그 노래의 찬양 소리가 정말 속에서 우러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비전으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연합 찬양대가 영화롭다라는 그 정말 영화로운 그 모습을 보여줄 때도 눈물로 변할 수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의 그 아픔과 그 찬양, 이 눈물로 그 영광으로 변하면 환상을 보는 시간, 비전을 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눈물은 흘려 말씀에 젖으면 환상의 눈물로 바뀝니다. 환상의 눈물은 할 수 없다 해서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환상의 눈물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가지고 옵니다. 환상의 눈물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고 못할 일 전혀 없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리하여 눈물이 새로운 미래를 키워주는 것입니다. 눈물이 새로운 미래의 걸음이 되며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힘든 사막을 헤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찌 가방이 아니고 생수라고 하였습니다. 생수는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 되는 것도 물로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가 물로 하는 것입니다. 눈물도 물입니다. 눈물이 흘러나오면 그 후에 것은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이제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환상을 보고 이거 가능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확실히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1절에 계속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눈물을 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죽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몸이 안 좋았어. 그는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리라. 이 성을 내가 보호하리라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한테 비전과 힘을 주었습니다. 보기에는 히스기야의 비전 같지만은 이제 눈물 흘린 후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비전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도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흘리신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어 우리로서 비전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서 우리의 눈물이 승리와 기쁨으로 바꾸는 토대가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비빌리코 신학교 총장 되시는 프랭크 제임스께서 계속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This is a very special day.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3 sermons for one price. 이 한 번에 3개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 I am honored to stand here this morning. 정말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큰 영광입니다. Shoulder to shoulder with Pastor O and Pastor Haas. 오정일 목사님과 하연웅 목사님과 함께 설 수 있는 것이 큰 영광입니다. To affirm a new foundation for a new future. 새로운 미래를 위한 새로운 토대를 향한 그 시간에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큰 영광입니다. You know, when you go back to Genesis and the story of Abraham,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그리고 창세기 15장으로 되돌아가 보면 he was looking for a new future. 새로운 미래를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And we see that in Hebrews 11. 그리고 이것은 히브리서 11장에도 볼 수 있습니다. Where we are told that Abraham is looking for a city with
whose foundations were made by God. 하나님께서 친히 토대를 세우신 그 도성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었다고 히브리서 11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That's a vision. 그것이 비전입니다. And you look at a wonderful passage at the end of the Bible. 그리고 성경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성경을 보게 되더라도 Revelation 21:5.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God is described as sitting on his throne.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And he utters these words.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will make all things new.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That was part of Abraham's vision for the future. 이 미래를 향한 아브라함의 비전이 바로 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The early church captured that vision.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비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Way back in the first and second century. 1세기, 2세기에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전을 품었던 것입니다. They heard and they read this promise. 여기에서 나타난 이 약속을 읽고 또 가슴에 담았습니다. Where God would make all things new.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And it changed their lives. 그리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Let me tell you a powerful example of that. 이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정말 강력한 예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Life was very different in the first and second centuries. 1세기와 2세기의 삶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Life was very cheap.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경히 여기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The pagans believed that female newborns were not as valuable. 이교도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여자아이가 태어나는 그때에는 여자아이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The pagans believed that an unhealthy male born was not worth very much. 그리고 건강하지 않게 태어난 남자아이도 귀하지 않게 여겼습니다. And so what the pagans would do is they take those little babies and they would cast them on the dung heap outside of the village. 그렇기 때문에 이교도 문화권에서 이런 여자아이나 건강하지 못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경우에는 그 배설물이 쌓여 있는 그곳에 던져버리기 일쑤였습니다. The dung heap was where the garbage was, where the human waste was. 쓰레기와 배설물로 뒤덮여 있는 그 언덕 위에 이 아이들을 버려두었던 것입니다. And these little infants were thrown and left there on the dung heap to die. 그리고 그 배설물 위에서 죽어가도록 내버려졌습니다. But these Christians had a vision for a new future.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 new future where you do not throw away little babies. 작은 아이들을 버리지 않는 그 새로운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And so these Christians climbed through the human waste and garbage and rescued these babies.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쓰레기와 배설물이 뒤덮인 이 언덕을 올라가서 이 어린 아이들을 구출해오고 했습니다. They were already living in a new future. 이들은 이미 미래를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Where all life was valuable.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그 삶을 이미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They had a vision for the future.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This same vision is referred to throughout the Bible. 그리고 이 비전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God spoke through the prophet Jeremiah.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And he said, I will make a new covenant. 내가 새 언약을 너희와 맺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Through Isaiah, God said, I will establish a new heavens and a new earth.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A vision for a new future. 새로운 미래를 향한 비전인 것입니다. And Jesus himself casts a new vision.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새로운 미래를 향한 비전을 펼쳐냈습니다. In the Gospel of John, Jesus says, I give you a new commandment.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To love one another even as I love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새 계명인 것입니다.
Jesus had a vision for the new future. 예수님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And then God gave us the power to move toward that new future.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We are told by Luke in the first chapter of Acts, 우리는 사도행전 1장,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이것을 보게 됩니다. where Jesus says, I will give you the Holy Spirit in power.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So the Holy Spirit empowers us to live into the future.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새로운 미래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This is a beautiful vision because it involves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모두 포함하기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비전인 것입니다. God the Father promises to make all things new.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And He will do this through the blood of Jesus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보혈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고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And this vision has one more part. 그리고 이 비전은 한 가지 부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He creates a new people. 이 비전을 통해서 신인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And we are motivated to live differently.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동기를 얻는 것입니다. You and I are called to live in the new future. 여러분과 저는 이 새로운 미래를 살도록 초청받는 것입니다. That's the vision. 이것이 비전입니다. Now, today, 지금 바로 오늘 one of the great stories goes back to the 16th century. 16세기에 거슬러 올라가는 정말 아름다운 멋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Can you tell I'm a historian? 여러분, 제가 역사가인 거 이제 좀 아시겠죠? I like stories of the past. 저는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참 좋아합니다. But this is a great story about John Calvin. 이것은 요한 칼빈에 관련한 굉장히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John Calvin tried to live into the future, 칼빈은 미래를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captivated by this same grand vision that was given to Abraham.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위대한 비전을 칼빈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And the way Calvin lived into the future was through missions. 칼빈이 이 위대한 미래를 오늘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선교였습니다. Very few people know what I'm about to tell you.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But from the small city of Geneva, Calvin sent hundreds and hundreds of missionaries throughout Europe. 이 작은 제네바 도시에서 칼빈은 수백 명의 선교사들을 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And most astonishing of all,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within a 7-year period, they planted over 2,100 churches in France alone. 이 프랑스 안에서만 7년 사이에 2,100개의 교회가 칼빈을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John Calvin had a vision for the future. 요한 칼빈은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The same future that Abraham envisioned.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비전을 칼빈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So we are the new people of God with this new vision. 이제는 우리가 이 새로운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And part of what that means is that you and I are a new kind of missionary.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 새로운 종류의 선교사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We love and we send missionaries abroad. 우리는 여러 나라들로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들 보내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And that's wonderful. 그리고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But we are new kind of missionary.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선교사들입니다. Because we are missionaries here and now. 우리는 지금 바로 여기에서 선교사로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The vision for the new future calls you and me and the choir. 새로운 미래를 향한 그 비전은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 시간 선교사로 부르는 것입니다. Everyone from the top to the bottom. 저 위에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to be missionaries here and now. 바로 여기에서 지금 선교사로 사는 것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All of us, all the time. 우리가 모두 언제나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You and I are to be missionaries in our family.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선교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Father to son, 아버지가 아들에게, mother to daughter, 어머니가 딸에게, parents to children.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We are to be missionaries, a new kind of missionary in our neighborhoods.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선교사로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We tell our neighbors about Jesus.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And this new vision. 그리고 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And yes, we are to be missionaries in the marketplace. 그리고 우리는 일터 가운데서도 선교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That's a place where we spend much of our time. 그곳은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곳입니다. We don't separate that out from our vision. 우리는 이 비전에서 그것을 띄워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Everything from your family to your job is part of the vision for you.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터일까지 이 모든 것은 이 비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This is why I love the idea of marketplace ministry.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터 선교사 사역에 대한 너무나도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I believe this is part of the new future. 저는 이것이 새로운 미래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This is a beautiful vision.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비전입니다. And I share this vision 그리고 저는 이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with Pastor O, 오정현 한임 목사님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with my brother Pastor Tim 그리고 Haas. 제가 사랑하는 형제 중에 하나인 하영록 목사님과 이 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This is a vision that we embrace at Biblical Seminary where I am the president. 제가 총장으로 있는 비블리컬 신학교에서도 이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This is part of our soul.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So let's together march into the new future. 우리 함께 우리 모두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Where all things are made new.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 미래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죠. 자, 우리 모두는 일터 선교사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터 선교사입니다. 옆을 보면서 우리는 일터 선교사입니다. 앞으로 사랑의 교회가 제자훈련 2.0으로 새롭게 나아갈 때 일터 선교사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선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선교적 역할, 이건 놀라운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필요할 때마다 반복해서 듣고 자꾸 듣고 그렇게 하면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런 말씀을 자꾸 훈련하고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 걸맞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에요. 너무 놀라워요, 이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우리 이번 특세 게시판 중에 제가 어제 보면서 제가 무릎을 치고 웃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주일 내내 예배당에 와가지고 말씀 듣고 집중하고 꿈꾸고 일주일 내내 오니까 또 이 본당 들어오려고 새벽 4시에 사람들이 막 뛰어오고 막 애쓰고 쓰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너무 커가지고 위압감이 들었는데, 맞아요? 그런데 명언이 나왔어요. 예배당이 또 작아졌어. 예배당이 또 작아졌어. 이 말이 됩니까? 이 큰 예배당이 어떻게 작아지겠어요? 물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반복하고 계속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꿈을 꾸고 기도하게 되니까 예배당이 또 작아졌어.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용량이 키워진 것입니다.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합니다.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특세에 계속해서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축적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세는 14차인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통하여, 사역훈련을 통하여, 다락방을 통하여, 교회의 각종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이 계속해서 다루어질 때에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위압감이 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여기 오면 포근하고, 그 다음에 예배당이 또 작아졌어. 할렐루야.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357 비전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한 3년 내로 한국교회가 글로벌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5년 내로 한국교회가 중국교회와 유럽의 서재, 복음의 서진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7년 내로 한국교회가 평양에서 특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2%가 나머지 98%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의 내년도 대통령 선거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5천만 명 다 안 물어봐요. 여론조사할 때 딱 1000명 내지 맥시멈 1500명 물어봐요. 1500명 물어보고 거기서 나오는 의사 방향을 가지고, 물론 그게 전체 랜덤 해가지고 전체 통계를 나옵니다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1000명에게 물어봐가지고 한국의 내년도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거 마음 모으는 거예요. 5천만의 마음을 1000명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교회 수만 명의 성도들이 이 마음 가지고 꿈과 비전으로 그릇 준비하면 14억의 중국을 끌고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온 세계를 향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땅은 조그만합니다. 피지컬 랜드는 조그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토지, 영적인 스피리추얼 랜드는 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큰 강국은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인 강국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꾸 듣고 반복하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꿈으로 삼고 날마다 주님 앞에 찬양하고 메어 달릴 때 우리의 영적 그릇이 준비되어 거기에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과 시대를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꿈 꾸면 저 할머니도, 시골의 모악한 할머니도 이 꿈 가지고 집중할 수 있고, 가난한 달동네 젊은이도, 궁벽한 시골의 청년들도 이 꿈 꾸면 세계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네가 천하의 모든 민족의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과 이 꿈, 오늘 3명의 설교자가 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 눈물이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빚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담아주시는 말씀과 꿈을 가지고 시대를 섬기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